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솔로몬 왕의 시대 때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일을 하였고요. 또 권력층에 있었습니다. 또 부자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는 공회에서 사두개인들이 상당한 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공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종교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요,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인정하였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성경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 안에 부활이라는 이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는 이런 증명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던 것이지요.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수혼제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칠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해서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자 수혼제도에 의해서 둘째 아들이 형수님과 결혼합니다. 근데 둘째도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셋째도 그렇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까지 모두 다 형수님과 결혼했지만 상속자 없이 죽었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부활 후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이런 질문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런 질문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런 무식한 자들이 질문을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이 모세 오경 안에서 부활의 근거를 찾아서 말씀을 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이미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은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모세의 시대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두개인들은요 모두 놀라게 됩니다. 모세 오경 안에서 부활이 있다는 이런 성경 구절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부활을 증거하셨죠.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이런 자들이다라는 것이 오히려 증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죽은 자들이요 다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의 몸으로 다 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자들은요, 소망이 이 세상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로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또 불의의 그런 위협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핍박도 이겨내고 그런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 가치를 생각하며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